말씀에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온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는다. 이 말은 치워버린다 이런 뜻이. 우리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죠. 전부 다 허물투성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싹 다 치워버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축복은 그렇게 치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다. 가리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눈에 보이지 않다 하는 것은 큰 축복인데 눈에 보일 때 괴롭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이럴 때는 참 괴롭죠. 없어졌으면 딱 좋을 일들 전부 다 모를지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럴 때는 아마 괴로워 죽을 것이에요. 그뿐 아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죄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죄로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죄인데 죄로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복된 자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인데 이렇게 용서를 받고 치워주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역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누가 이렇게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당치 않고 복된 사람이 되는가? 이런 자는 보니까 여호와께 다 토설하는 자예요. 토설하지 않을 때는 어떤 구간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의 손으로 날 누르시니까 내 진액이 화해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아주 바싹 마름같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토설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내가 나의 허물을 다 자복한다 이런 말씀. 자복했다. 그런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궁금한 것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아실 텐데 그 뭐 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꼭 그렇게 토설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아주 그냥 종일토록 신음하고 아주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그 내 진액이 화하는 아주 그런 고통 속에 지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을까? 굳이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간다. 다 아시면서 뭘? 아시면서. 그 옛날에 사도들도 죄인들을 신문할 때 보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사도 자신은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자기 죄를 자기가 한다. 그래서 고백을 하면 아량을 베풀고 고백하지 않으면 매우 치렸다. 그래가지고 치기도 하고 규리를 틀어라. 그럼 틀기도 하고 찢어라. 찢기도 하고 찢어라. 그래서 찢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 내용들이 이제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그렇게 한다 할 때 어떤 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토설하며 자복하며 종일 신음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가?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게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뭐 그게 복인가? 그리고 그렇게 굳이 그렇게 다 고백해야만 알아듣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보니까 고백 안 하는 사람 잘만 잘 살던데. 잘만 살던데. 고백 안 하고도 뭐 잘 살 정도가 아니라 그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강포가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요 근자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 싶을지 모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시편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73편을 한번 잠시 갔다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7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 같더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오죽은 누가 봐도 악인이. 여러분 세상엔 전부 다 죄인들만 있는 건데 사실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안 들킨 죄인은 그거 안 들키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저건 뭐 뻔한 죄인인 뻔하게 아는데 근데 일이 형통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럼 뭐 살아계시나? 그뿐 아니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건강에다가 또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죽기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저 봐라 저 죄값이다 저거. 죽을 때는 그래도 죄값을 치르네 할 텐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놈으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교만이 목에 걸렸어요. 이제 교만이 장식품이에요. 아주 장식품. 교만이 아주 배 밖에 나왔다 그러지.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이 시편의 말씀이 아주 강포해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소득은 아주 100을 좀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수입은 110, 120, 200, 300 뭐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없는가 보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신학대학을 쭉 다니면서 4학년 졸업반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목걸이를 하듯이 아주 뭐 대놓고 교만해. 아주 내놓고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못 봐주잖아요. 그죠? 보기 힘들지요. 보고만 있어도 미식겁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성품이 아주 좋으시군요. 그냥 교만한 경우는 보면 이렇게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가끔씩 희끔희끔 봐도 미식미식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 계신다 그래요. 너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항상 찾아. 그래서 그 목사 사진을 앞에다 두고 종이를 매일 불태우면서 목사 화형식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 하나님 없는데 자꾸 하나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하나님 없는데 자꾸 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이런데도 하나님 있다고 자꾸 거짓말할래? 당신 죽어야 돼. 내가 오늘 너를 정죄하고 형을 집행하노니 화형에 해당되다. 불을 질렀다. 뭐 이렇게 했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형식을 매일 행했대요. 그리고는 자퇴해버렸대요. 뭐 이런 학교는 뭐 계속 다닐 필요가 없다. 하나님 가르치고 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죽게 됐구나. 하나님 계시다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정직한 기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살아났겠어요? 죽었겠어요? 누구예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확률은 50%인데 죽지 않으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전한 걸 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았어 라고 말하시는 분은 혹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용감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살았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그 병이 나아서 기뻐서 미국에 가서 다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든 건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 가야 된다. 이건 엉뚱한 결론이에요. 엉뚱한 결론. 그렇게 엉뚱하게 가는 사람들 많죠. 원 핵심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봐라 말이지. 이런 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70편, 73편의 내용이 그 내용이 쫙 써 있어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이 강포한 자가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무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례해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뭘 알아?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그럽니다.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제 그런 자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소원보다도 재물은 늘어나가고 고통도 없고 그 교만과 강포가 그냥 목걸이에 옷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을 그냥 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는다 하고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생각부터도 죄악된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삶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게 이게 헛된 거네. 이게 다 쓸모없는 일이네. 쓸모없는 일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실로. 내가 만일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라불랐지만 고통만 있었지 해답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지어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헛된 것 같아. 이래 봐야 옆을 보니까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을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무슨 지혜가 있겠어? 진리가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자기는 종일 징책을 당하고 종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게다가 오늘 다시 32장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종일 징책을 당하고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주야로 주님 앞에서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또 복되다 그러냐면 그런 고통과 고민 가운데 주의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는 거는 그건 믿을 필요 없죠. 그냥 이해하고 말면 돼요. 믿음은 여러분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지.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지. 왜 사랑하시는가? 나를 키워서 이제 나를 갖다가 일 시켜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그거 받아 먹으려고 나를 키우는가 보다. 이렇게 그것도 일리가 있지. 투자를 했으니까 걷어들여야지. 이게 이해가 돼서 이 사랑을 받을 만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흉악한 자들이 졸지에 망하도록 하신다면 나도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이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겠지 않냐. 굳이 고백해야 됩니까? 토설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늘 말씀 올립니다. 저도 포함했습니다. 유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 전체에 깊이 뿌리 박은 농경사회의 유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추석을 지냈죠. 명절도 보면 아주 절기, 기후,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것이 명절인데 거기 보면 기독교적인 명절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 복음의 중요한 축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구정, 신정이라고 그러죠. 갔다 오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설날이 아주 명절이고 또 추석이 명절이에요. 우리 배경에 또 유교적인 또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체면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 아주 이 체면의 손상이 되는 거예요. 체면의 손상. 그래서 내 체면에 아무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도 안 보여. 어떤 사람들 보니까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체면에 한번 금이 갔다 그러면 그냥 막 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뿐 아닙니다. 왜 또 진솔하게 고백하고 자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또 상대를 못 믿을 때는 절대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딴소리 하지요.
근데 이 누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그 자기 속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렇게 했지 않았어?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안 했다는 부정도 아니, 안 했다는 부정도 아니에요. 또 했다는 긍정도 아니. 생각이 안 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런 분들도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도 봤어요. 야, 참 지혜롭게 대답하신다.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감스러운 일. 자기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왜요? 이것을 인정할 때는 너 그랬지? 예,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거기에 상당한 벌을 받아. 라고 그 벌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데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벌을 내리시라.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벌이 겁이 나요. 용서를 믿지 못할 때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를 놓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 눈앞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여기 6절 말씀 이어져 나오는 말씀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네. 어떤 자가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어떻게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을 토설하면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고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정죄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아버지 앞에 나오면 그저 자기의 허물만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만이 보여요. 아니 목사님, 아니 허물 벌써 한번 씻었으면 계속 그건 깨끗할 텐데 뭔 허물이 그렇게 많아서 노상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점점 그 깨끗함이 강해지고 높아지고 상승되어서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소를 하면 적어도 3번 청소를 합니다. 첫 걸레는 아시 닦는다. 그래서 한번 싹 닦고 그다음에 걸레를 바꿉니다. 그 걸레로 2번, 3번 닦아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새 걸레로 다시 한번 싹 닦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다시 걸레를 바꿔서 3번째를 닦습니다. 그러고 나면 뽀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첨단 장비를 갖추고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강력한 바람이 물론 모든 걸 다 씻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바람으로 다 먼지를 다 털고 또 뒤집어 쓰고 거기를 또 통과하면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불어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까지라도 다 없애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먼지가 남아있으면 그 제품에 그 섬세한 제품에 먼지 하나가 떨어지면 이건 산맥이래요. 산맥.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섬세한 곳에 갈수록 그 먼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수준이 어린아이 같고 저질스러울 때는 자기가 뭐 대단한 거나 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야. 나 이미 다 했어. 언제? 제가 예수 믿을 때 벌써 이미 다 해서 수십 년 전에 다 했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냥 똑같아. 그리고 나는 뭐 천당 간다는 게 철떡 같아. 어린아이 때는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아주 이게 자기 엄마 그랬다는데 이 엄마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벽에 붙지 않으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벽에 붙어야 돼. 벽에 붙어서 모두에게 알려. 내가 엄마를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줬잖아요. 다 벽에다 붙였다가 그걸 띄워서 육아일기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린 거라고 다 적어놨어요. 근데 얘가 큰 다음에 그걸 보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점점 잘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도 부끄러워해.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점점 성숙해 갈수록 그런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 있다고 말하는 사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종일 신음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고 이렇게 느껴야만 됩니까?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의 부끄러움을 처절히 느끼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도남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러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아버지의 인정함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어떻게 능구하니? 자복하면 다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다시 봐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의 연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치 않을 때는 길이 안 보여요. 회개치 않을 때는 자기 죄가 눈앞에 있으므로 늘 괴로워요. 신앙이 있는 자는 말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그것도 괴롭지 않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언제나 죄를 상대적으로 봐요. 난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너보다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참 그런 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토설치 않을 때는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인고 하니?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똑같다고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날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 하나님 나를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 제가 참 지난 주간 중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동네에서도 유명한 분인데 다 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뭐로 유명한 거니? 이게 많대요. 근데 이번 추석에 그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추석에 너무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애쓰다가 그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됐지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저는 그 수준이 이런 정도예요. 근데 저는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집사님이 있다가 그 사람 예수 믿었대요?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믿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길 문제지만 안 믿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인생인 것입니다. 이 날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들은 우리의 심장은 마치 무덤을 향해서 장성곡으로 울리는 것과 같다고 고백한 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살아가는 날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절대 말 안 듣는다. 말을 듣는 어떤 경우 말을 듣는가? 자갈과 굴레로 여기다 입에다 꽉 쇠를 걸어가지고 그냥 말을 땡기는 거예요. 그냥 잡아당겨서 안 가려고 그러면 입이 찢어지든가 아니면 고개를 틀어서 가든가
굴레로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방향을 틀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든가. 이래야 겨우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담아도 풀어놓으면 또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인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는데 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말씀이 그러면 시편 73편하고 시편 32편하고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안 맞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저는 올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어른들 앞에 계신데 이 날짜 빨리 간다고 말하면 난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간대죠.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80대. 이제 100세까지는 살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아니, 여러분, 기본은 100세예요. 좀 더 살 분은 괜찮아요. 좀 더 사셔도 괜찮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돈 계산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세를 놓고 모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손해볼 사람들이에요? 그럼 망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말들이 기본적인 상식선에 세상에 지금 그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에서 가르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가지 않은 내일, 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날인 줄 알아서 내일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허물을 자복하고 아버지로부터 치움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하셨으니 여호와를 만날 기회를 탔을 때에 그 여호와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무례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네. 어디든지 다 계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재라 어디든지 계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렇게 단어로다가 한문을 써서 압축해서 의미를 정리해 둡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 자들은 졸지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은 잠깐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영원한 형벌이 남아있을 것이. 영원한 형벌이 남아있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있을 그때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축복은 누구에게 오는 거 아니? 인생이 이런 인생이고, 있는 기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게 뭐 복되냐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담 이후로, 우리의 선조인 아담 이후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려고 그런 게 범죄의 시작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노렸어요.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넘어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제대로 됩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고통이 없으면 출산에 고통이 없이는 아이를 놓을 수 없고,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는 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으로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날마다 살아야 된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거기에 핵심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도 난 안 갈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섰는데 난 갈래. 난 지금 가고 싶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쓰면 쓰고 가면 가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만나를 매일 가지. 안식일인 이틀분을 거두어라 하는 그거 정해준 거 말고는 더 많이 걷어서 내일까지 먹어야지 하고 남겨둔 자는 벌레가 생겨서 다 못 먹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한번 걷었다 그러면 1년치. 좀 통 크게 주시지. 조막손이신가? 매일매일 귀찮게 그렇게 만들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 동생이 오래간만에 와서 교단에서 초청을 해서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해서 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딸을 만나는데 이 딸이 일부 예비들이 갔죠. 얘가 이 한치 건너 두치라고 제가 큰아버지 아니에요. 큰자 빼면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날 볼 때는 언제나 큰아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는 그냥 확 돌아가요. 그러고서는 그냥 끝이. 근데 지 아버지가 오니까 딱 붙어서 안 떨어져. 지 아버지는 더해요. 얘가 학교를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는 애 뒤를 보고 끝나면 빨리 와라. 그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같이 가서 공부를 같이 하지 그래. 그 말은 안 했어요. 혹시 또 상처받고 부라질 밀림으로 갈까봐. 그러나 이해되는 것은 그 아버지 마음이 잠시 동안이라도 있는 시간 동안에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같이 있으면 뭐 하는가? 저도 같이 있어 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먹고 또 같이 얘기하고 뭐 같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아버지를 만나고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늘 아버지 앞에 오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잘 나온 거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오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구역 모임마다 날마다 전도의 모임마다 날마다 수요일이나 심야 기도회나 날마다 전도의 모임이나 날마다 집에서 개인 기도나 날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앞뒤 빽빽하게 해서 우리 중보 기도 팀들이 보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 이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시거든요. 우린 잘못하는 경우 많아요. 지금 사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하면 그거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주목하여서 훈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건 눈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무디스라는 무슨 그 신용평가 기관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평가를 일본보다도 높이 했대요.
저는 이때까지 그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1번보다 높았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높아지는 김에 아주 계속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평가기관에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가 이렇게 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처음엔 그 기분 좋은 거로 끝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한번 그런 평가기관이 나라의 신용 등급을 딱 정하면 우리나라가 하나 올라가는데 국제적으로 이때까지 지불했던 이자만 4천억 이상을 번대네. 저는 늘 괴로운 게 뭐냐면 4천억을 우습게 보는다는 우리 교인들의 그 모습에 나는 참 내가 당황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요. 4천억이 너무너무 커서 나하고는 거리가 그저 4천원이나 있으면 몰라. 너무 크면 감각이 없지요. 그러나 전체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이익인 거예요. 그럴 바에 자꾸 올라가면 8천억, 1조 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용평가기관이 한번 봐서 여기는 이렇다라고 평가하면 그런 이익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평가해서 훈기하신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요 축복인 것이. 그런 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성숙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그 이전에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모를 때는 막 합니다. 무지의 용감이라고 그냥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예수 믿어 천국 갔다고 구원 얻었다고 기뻐하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쪼그라들어요. 뭐가 쪼그라들어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뭐가 예민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손을 더럽게 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저들은 성소에 갈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졸지에 망하게 되고 망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멸에 떨어진다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사함을 얻고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닿지 않는 축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독소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노임받지 않으면 종일 동안 죽을 지경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 집안은 아이가 어릴 때, 지금은 저보다 키가 더 컸습니다만은 돌 조금 지났을까요? 그때에 김장할 때인데 우는데 낙타등같이 요렇게하고 울어요. 그래서 그 애를 업고 아니면 안고 바깥에 나가면 잠시 그쳤다가 또 울기 시작해요. 계속 울어요. 김장이 끝날 때까지 울어요. 저녁 먹고 끝날 때도 울어요. 안 되겠구나,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장이 꼬였더니 장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장이 꼬이는 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꼬인 것이 24시간 이내에 풀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시간이 오래 가면 그 꼬인 곳이 그냥 안 좋아져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니까 배를 이렇게 열고 그 부분을 자르고 이은 다음에 다시 배를 닫는데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열고 하는 방법은 없냐고 그랬더니 안 열고 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가스를 통해서 장을 팽창시켜서 꼬인 부분이 있으면 풀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을 열고 자르고 꼬매고 다시 닫는 그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술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럼 그 치료를 해보려고 치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애가 울어요. 죽겠다고 울어요. 이게 장이 꼬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조금 있으니까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풀렸습니다. 풀렸어요. 그거를 사진으로 보더군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꼬였다는 장소가 풀렸어요. 탁 펴졌어요. 근데 애가 자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자는지 그냥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지 엄마같이 자요. 전 참 참 감사한 거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그냥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있는데 새벽 기도 갈 때쯤 돼서 일어나서 여보 일찍 일어났네. 그리고 자기 잘 거 다 자고 일어나요. 참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죽을 지경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악의 문제가 꼬여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타깝게 외치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런 자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토설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지워주시고 정죄치 않는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남제교는 이와 같은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우리 속에 있는 독소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억압들이 다 없어지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된 모든 모습이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모습들이 더욱더 발견되어서 주님 닮아가서 주님 만날 때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치워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는 축복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구원의 기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목하여 살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이 길 주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시옵소서. 이 복된 길을 살고자 작정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눈앞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